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인물로 살아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외출할 때 주로 마이를 걸치고 나갑니다. 목사답게 보이기 위함이죠. 그러나 평범한 아저씨처럼 보여도 된다라고 할 때는 편하게 옷을 입고 나갑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떻게 증명되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됩니다. 한 번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한 번은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두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왜 누가는 두 번을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모든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상당히 중요한 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충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물리적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배에 짐이 가득 찼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 잔이 물로 가득 차다 할 때 물리적으로 꽉 차 있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사용되어지면 대표적으로 성령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성령께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평소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뭔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신비롭고 체험적이고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예수님을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말씀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상당히 단계적이고 그리고 확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 또 성령의 하신 일들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꽉 차 있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 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꽉 찼는데 꽉 채웠는데 꽉 채워진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바로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가득 찼는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신비롭다. 즉흥적이다. 감동적이다. 환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요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고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 넘어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질문이에요.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시험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광야에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러한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시험의 자리, 정체성을 흔드는 자리,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는 자리, 그 자리인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했는데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갔다. 마귀의 출현은 그 뒤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내몬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고 있어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환난 가운데 내 시험이, 내 믿음이 시험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간까지 내모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더 한 단계 믿음 성장하라고 광야의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겨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먹는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이제 마귀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2절을 잘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먹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날수가 다 했더니 줄이신다. 전부 다 먹는 이야기죠. 이 먹는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절에 나온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좀 보고 나서 이 줄이신다, 먹는다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40일 갖는 의미가 있어요. 40일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어떤 구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까지,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기록은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체 기록이 40년인데 어느 한 구간에서는 38년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40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나타냅니다. 그 광야 생활 40년 시험의 자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 자리, 믿음을 세워가는 자리가 바로 그 40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8장 2절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내몬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기간입니까? 시험받는 자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만드는 40년입니다. 그 40이라는 숫자가 예수님께도 적용됩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 40일 동안 줄이시고 성령에게 이끌림 받았어요. 똑같이 40년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공통점, 그들이 받는 시험의 공통점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먹는 문제예요. 먹지 못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지 못했어요.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 먹는 것은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첫 번째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의 그 자리에는 먹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도 보면요, 먹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는 문제예요. 예수님도 먹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어떻게 먹는 문제로 시험 받았는지 우리 마귀가 하와를 흔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모든 시험의 자리에는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표현이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모든 표현이 다 먹는 문제예요. 봤더니 먹은직스럽다,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뭐다, 내가 먹고 싶다, 따먹었다, 남편에게 주었다, 다 먹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들이 왜 시험 받았느냐?
먹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에서 그들은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광야 생활은 먹지 못하냐라고 불평합니다. 똑같은 먹는 문제. 그러나 공통점은 먹는 시험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첫 번째 아담은 풍요로운 가운데,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다 먹을 거리예요. 모든 것이 먹을 거리고 그들은 굶을 일이 없어요. 정말 풍족한 가운데 그들은 먹는 문제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만나가 지겹다, 그때가 그립다, 온통 불평, 불만이에요. 똑같이 잘 못 먹은 것은 맞지만 차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망, 손가락질.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굶주리셨는, 이게 먹지 못해서 굶주렸는데 그 배고픔이 예수님께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중심은 먹지 못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순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풍요로운 가운데 먹었고, 불평불만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먹는 문제 앞에서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이신지라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상당히 권위 있는 모습이에요. 먹지 못해서 힘 빠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신지라. 상당히 배가 고프지만 그러나 권위 있는 줄이신지라. 첫 번째 아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접근하여 흔듭니다. 무엇을 흔드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흔들고 있어요. 다 함께 4장 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주제는 지난 주에 봤던 3장 족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3장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는 자리였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천명하는 자리,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또 족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4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천명된 그 예수님을 흔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지금 줄이고 있으니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떡이 되게 한 다음에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 봐. 막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하늘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해 봐.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 너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하나님 없는 나의 능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때의 하나님 아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건드립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명되었으니 아버지의 뜻을 묻지 말고 바로 너의 능력을 보여라. 여기에서 시험은 예수님이 줄이신 거 맞죠? 줄이신 건 맞는데 먹고 안 먹고의 그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마귀가 흔드는 것은 너가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묻지 말고 바로 행사를 해라니까. 너 배고프지 않냐?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 그리고 먹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들고 나온 주제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자신의 능력 위에 올라가려고 했죠. 일심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것도 똑같아요. 너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뭔가 능력을 행하기 전에, 뭔가 선택을 하기 전에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묻는 분으로 예수님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너의 능력을 바로 보여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먹는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묻고 나서 행하는 것. 내가 뭔가를 먹기에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먹는 것.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4장 4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원래는 신명기서 8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생존의 문제 앞에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원망하고 떼를 쓰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바로 그냥 불평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명기 8장 3절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먹고 살기 버겁고 힘든 이 광야 생활에서 너네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먼저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 이 광야에서 절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 광야 생활하고 똑같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능력을 보이라고 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항상 이끌림 받는 분으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환란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는 분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하신 모든 정체성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면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략하라. 하나님을 지워라.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너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있지 않느냐. 너의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하면은 성공한다. 거기에 하나님을 자꾸 빼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것은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될까요? 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매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붙드는 자리로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우리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도 항상 이기는,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 두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